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 중에 하나인 에그나티아 도로 상해에 위치한 도시로서 동서양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또한 행정 수도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데살로니가는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른 기간은 약 3주간 정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당시 데살로니가에 존재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로 그는 오랜 시간 선교 활동을,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하여 지속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베레아로 피신을 하였지만 거기까지 따라온 유대인 무리들로 인해 또한 아덴으로 다시 한번 피난의 길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지난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향해 갖고 있었던 적개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고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신앙적인 이유에서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던 것처럼 보여질 수 있었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여러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와 같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여러 핍박 가운데 계속하여 몸을 피신하며 다른 지역으로 몸을 옮겨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바울은 이제 막 개척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가 가득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박해가 극심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연유들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는 여러 번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들을 하였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해 번번이 그 길이 막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왜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갈 수 없었는가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단의 방해라고 언급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사단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모습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정확한 구체적인 사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한 연유들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할 수 없게 되자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바울 사도는 본인 대신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대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중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록한 서신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기쁜 소식들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그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더 유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접했을 때의 모습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대한 바울의 회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들의 진실한 자세와 순전한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박해하고 또 방해하였던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 번 수차례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떠난 것은 이라고 언급된 표현에서의 떠나다라고 하는 의미는 본래 부모를 잃다, 고아가 되다, 가족을 여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린 자녀를 홀로 떼어놓은 부모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너희들을 자녀와 같이 여긴다. 내가 너희들을 가족과도 같이 여긴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 피부치 혈육과도 같이 여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심정을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된 이유는 바울이 그곳에서 충분히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또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심정을 표현함에 있어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그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간절하였다라는 사실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본문 말씀에서의 사단의 방해로 언급되는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이 그곳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했다라는 사실을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반복하여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과 그 일행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 선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그들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다시는 너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잘못된 이야기들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바울 사도는 나 바울은 이라고 자신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여러 차례 너희에게 가기를 시도하였다라고 자신의 상황과 그 심정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가지 못하였고 그렇게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그것이 사단의 방해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단의 방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유추해 보았을 때 아마 첫째로 그들을 변호하고 보석금을 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받고 풀려나는 일들 가운데 앞장섰던 야손의 안전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다시금 데살로니가에 방문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만일 그러한 다짐을 받고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복음만을 위한다라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보증이 되었던 야손과 그 주변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해를 입게 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다시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하나의 견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뻔히 죽을 줄 아는 장소로 향하는 무모한 행보를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의 행적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만 그는 결코 무모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적들의 핍박이 있는 곳은 피하며 몸을 숨기고 때로는 안전을 고려하며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무모한 발걸음과 행보들이 곧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바울과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더불어 바울 사도와 같은 무모하지 않은 분별력 있는 지혜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바울의 고질병이었던 눈의 질환이 재발하였기 때문에 다시 데살로니가로 발걸음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앞서 언급했던 두 가지의 견해, 곧 야손의 안전이 염려되었기 때문과 또한 그곳에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것이 너무나도 무모한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데살로니가로 발걸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바울은 여러 가지 요소들로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무리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앞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설교 때도 언급을 했지만 사단의 모든 행위 또한 하나님의 용인과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사단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다라는 사실 또한 바울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은 그곳으로 다시 가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은 가지 못하지만 디모데를 대신하여 데살로니가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바울 사도가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얼마나 지혜롭게 그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였는지를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은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가장 확실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숨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주님께로 나오게 하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그 이면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훗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자리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면류관으로 여겨주신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복음 전파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실 주님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무한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러한 귀한 사역들 가운데 자신을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느끼며 그 영광스러움을 만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며 또한 그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말할 나위 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위와 같은 일 또한 실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면류관으로 삼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게 되었을 때 빨리 집에 가서 그것을 자신의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 부모님께 칭찬받을 생각에 너무나도 기뻐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처럼 바울 사도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칭찬받을 생각에 그 기쁨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실 그 사실 자체로 말미암아서 그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중에 우리 주님을 뵙게 되었을 때 그 주님 앞에 무엇을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자랑거리라고 여기는 세상의 수많은 삶의 요소들은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에서의 자랑거리로 여겨질 만한 그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거리라고 여기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모습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용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의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우리 각자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바울 사도와 같은 자랑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의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것을 묻고 있으신 것이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그 사실에 대하여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교회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외적인 크기가 그 교회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의 재정의 풍성함이 그 교회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최근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는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외적인 모습을 통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성도들의 참된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일곱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바른 신앙의 성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여부가 그 교회의 가치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이유는 그들이 모진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것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의 수가 얼마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에 대한 설명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설명할 때 그 교회의 외적인 모습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교회들에 대한 묘사 가운데 그 모이는 수의 규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유념해 보아야지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앙의 중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인 것이고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하여 묘사를 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오늘날과 같은 기준으로 우리의 눈과 같은 기준으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 또한 그들의 규모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얼마나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르고 굳건하게 서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더 온전하고 더 풍성히 전하고자 많은 위험과 방해 가운데서도
그토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나아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물론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라도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들이 이 땅에서의 그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보다는 전도, 내실보다는 외적인 성장, 그와 같은 모습들을 더 우선의 가치로 두고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회 여정 가운데 가장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은 수백 수천 명의 성도가 모이게 되는 것, 소위 사람들이 큰 목회라고 부르는, 큰 교회라고 부르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의 바울 사도의 관심사는 언제나 그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 아닌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게 되면 커지게 될수록,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모이게 될수록 반드시 그 안에는 소외되고 양육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자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저 외적으로만 교인의 모습을 갖추며 아무런 내실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 수많은 교인들이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 큰 교회를 찾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터치받지 않고 양육받지 않고 내 편한 대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점 때문에, 그 장점 아닌 장점 때문에 오늘날 많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품고 있는 교인들이 그러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대형 교회들로 발걸음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모교회도 큰 교회 가운데 속하지만 큰 교회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잘 돌보고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적은 규모의 건전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이 오히려 한국교회에 더욱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것이 더욱 성경적인 교회 성장이고 부흥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든든히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지혜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의 굳건함이 바로 교회의 소망이고 교회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리 그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 화려하고
많은 수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의 온전한 양육이 없고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그 성도의 신앙을 보살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교회들은 결코 소망이 없는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열심을 내고 그와 같은 가르침들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그 배운 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행함을 통해 겸손한 섬김의 모습으로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 전파는 순리대로 진행되어져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무모하게 앞뒤 전후를 살피지 않고 달려드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결코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며 무모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다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피해를 보든 말든 야손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복음만 전파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무모하게 발걸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할 때 광주리에 담겨서 성벽을 내려와 도망하였고 14장 6절에서도 몸을 피신하여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 전파 사역이 선한 일이라고 해서 그 과정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으로 용납되고 용인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그 일이 아무리 선한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막으실 때가 있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으며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무모하게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더 쉽게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말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날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그것이 정말 선한 일이라고 네가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앞뒤 재지 말고 밀어붙여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이 아무리 여의치 않다라고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밀어붙이고 너의 생각대로 진행해라. 오늘날에도 사단은 이와 같은 달콤한 속삭임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의 무모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되고 바른 믿음에서 비롯된 모습인 경우보다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자 우리 마음 가운데 명예욕을 건드리는 사단의 유혹으로 인한 모습일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자극하여 그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지 않겠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들로 우리를 미혹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어그러뜨리고자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손가락질을 받고 거룩히 여김받지 못하게 만들고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바울 사도는 자신의 하는 일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목적의 일들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무리하게 혹은 무모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행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목도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이 막으셨을 때는 가지 않았고 뻔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리 주의 선한 뜻을 위한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함 가운데 신중하게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에 따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순리에 따라 순종하며 순응하며 그 선한 뜻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악함에서 비롯된 무모함과 참된 신앙에서 비롯된 담대함을 구별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사단의 실제적인 간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늘 명심하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간섭은 인지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은 사단의 모든 관계를 다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사단의 머리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을 과신하고 맹신하며 자신의 그 어떠함을 지나치게 과신하며 사단의 능력을 간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조차도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한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또한 그와 같은 사단의 미혹 가운데 넘어져 죄를 범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문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 가운데 잔존하고 있는 그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그와 같은 죄된 본성을 자극하는 사단의 미혹과 싸우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지나치게 사단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 또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사단의 실제적인 미혹을 간과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사단은 언제나 양의 모습을 하고 용의 말을 하며 우리의 가장 무딘 부분, 우리의 가장 둔한 부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파고들어 결국 우리의 근원적인 믿음까지도 뒤흔들어 놓는 그와 같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것은 하나로 귀결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복음 전파의 사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로 말미암는 복음 전파 사역의 열매들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양보다는 질, 외적인 풍성함보다는 내적인 실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말씀을 배우기 위해 힘써야지 되는 것이고 교회는 성도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들 가운데 열심을 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도는 사단의 미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붙잡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며 바른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에 민감히 반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선한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른 가르침들을 통해 바른 신앙,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게 된 성도들은 자신 안에서의 신앙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께 받은 감사가 반드시 밖을 향해서도 퍼져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받은 은혜에 퍼져 나아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모하거나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모습들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 안에서 순리대로 이성적이고 또한 합리적인 모습으로 증거되어져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바른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진정 소망 있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코 무모하게 주의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는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함 가운데 순리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고 때로는 돌아갈 줄도 알며 지혜롭게 하지만 능력 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이자 소망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외적인 모습은 다른 교회들에 비해 내세울 것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내적인 내실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교회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짐이 없는 모자란 부분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에 근거한 교리를 배우는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며 무모함과 담대함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가운데 무모함과 담대함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막으실 때는 기다리고 참을 줄 알고 담대해야 될 때는 담대하게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약한 시대 속에서도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은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언제나 잘 보존됨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 있어서도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또한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